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죠. 첫째가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의 사명에 아주 불을 붙이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한 이후에 약 79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약 58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귀환으로부터는 93년 만에 2차 귀환으로부터는 14년 만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마지막 3차 귀환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곽을 재건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이나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변의 국가들과 무역을 시작하기도 했고 조금씩 느리지만 경제도 그 기반이 구축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기반들도 조금씩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라를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되찾으리라 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실망이 되어갔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라가 번성하지 못하다 보니 주변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이 실망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자치권은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 여러 의무와 제약들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의 민족이 공격해 올 때 바사 제국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사 제국은 또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힘으로 주변의 외부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벅찼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경지는 황폐했고 사회 경제적인 기반 시설은 갖춰지지 못해서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은 희망조차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가뭄과 빈발하는 병충해로 상당수의 포로 귀환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메시아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심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또 약속을 향한 불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지금 당장 쾌락과 안일과 자신의 이기적 유익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저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여호와께 바친 제물을 빼돌리거나 좋은 제물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는 병든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니 일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소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는 것,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인 이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내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당한 이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하는 일들이 자꾸 많이 진행이 되고 거리낌 없이 자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는 신앙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 또 사회 지도층들을 향해 그들과 당장 헤어지라고 영적 순결함을 회복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던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도 함께 일어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개혁운동에 힘을 보태면서 활동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영적 매너리즘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권태기를 뜻하겠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했던 첫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랑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랑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영적 매너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 너무 잘 알죠. 그 사랑 때문에 덕분에 광야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선조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사실은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런데 그 옛날까지 가지 않아도요, 1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도 단단히 항목 챙기는 것을 이들이 다 본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도망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신고해서 바벨론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게 한 존재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에돔 족속도 같이 들어가서 약탈해서 한몫 챙긴 것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에돔 사람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지 불과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70년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후예인 저 에돔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어,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최근에 에돔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거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의 이리가 누구냐 하면 당시에 사막에서 온 침입자 나바티아인들이 에돔의 영토를 약탈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광야의 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몫을 한몫 챙길 기회로 여겼던 에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영토를 나바티아인들에게 내주고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유다 남쪽의 네겝 지역에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보복해 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에돔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한 일이다. 게다가 에돔 사람들이 폐허가 된 성읍을 재건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내가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4절에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에돔은 잃어버린 영토를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잠시 이두메라는 왕국을 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유다 연방으로 강제로 편입되고 맙니다. 이후에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전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낙인 찍히게 됐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선택된 야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고 땅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다시 고국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데려오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미 백성들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 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결과물이란다. 그러니 나는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업은 어렵고 직장 생활이 위기가 찾아오고 물질 생활은 너무 위축되고 병은 걸렸는데 낫지는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인생문이 늘 막혀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답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가만히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다시는 성을 쌓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재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시기에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제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떤 극적이고 감동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잔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남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의 행동들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